계속해서 삼손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사기에 기록된 다른 사사들에 비해서 삼손의 이야기는 매우 깁니다. 그만큼 많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지요. 지난주에 우리는 삼손이 히브리 민족으로 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나실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방 민족, 즉 딥나 여자와 결혼하겠다라고 말하는 내용을 나눴습니다. 그것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막으신 일이었고, 히브리 민족으로서 또 하나님의 선택받은 나실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삼손의 부모도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손이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또 거부할 수 없었던 삼손의 부모는 결국 삼손과 함께 딥나를 향해 내려가게 돼요. 그러던 중에 삼손은 딥나 지역에 있는 한 포도원에 들어가게 되죠. 5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아멘. 먼저 삼손은 그의 부모와 거리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삼손이 포도원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여러분, 단순하게 포도원이라고 하면 당연히 누구나 들어갈 수 있고 또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삼손이 나실인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나실인은 독주를 마셔서도 안 되고 포도주나 또 포도 열매조차도 가까이에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포도밭 또한 나실인에게는 금지된 장소였던 거예요. 하지만 현재의 삼손에게는 그 모든 것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겠다는 상황에서 이까지 포도원이 문제겠습니까? 삼손은 딥나로 내려가면서 포도원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그곳에 들렀던 거예요. 포도원에 있는 그 포도 열매를 따먹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는 거죠. 뿐만 아니라 6절을 보면은 이 포도원에서 일어난 사건을 알리지 않았다라고,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곳에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가 몰랐던 거예요. 근데 몰랐는데 그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포도원에 들어간 것 자체가 삼손에게 있어서는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어떤 상황이 되었든 혼자 포도원에 내려간 삼손은 그곳에서 한 가지 사건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5절에서 읽었지만 5절 마지막에 보면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를 질렀다고 해요. 사실 삼손이 살던 시대의 포도원은 마을에서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포도의 과실을 먹기 위해서 주변에 들짐승들이 많이 있었고, 또한 그 들짐승을 잡아먹기 위해서 사자와 같은 맹수들이 적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 삼손은 그러한 맹수들 중에 하나와 맞부딪힌 겁니다. 성경에서는 젊은 사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아주 어린 새끼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젊은, 말 그대로 청년의 시기를 겪고 있는 사자를 말하는 거예요. 젊은 혈기가 왕성하여서 사냥에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런 사자인 거죠. 이 젊은 사자는 여러분, 두 가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동물로서의 사자예요. 이 사자는 말 그대로 젊은 사자이기 때문에 그 흉폭함이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힘센 장수라도 쉽사리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사자를 젊은 사자라고 표현합니다. 또 한 가지의 의미는 이 젊은 사자라는 말이 의미하고 있는 그 영적인 의미를 파악해야 되는데요, 그건 바로 블레셋을 이야기합니다. 즉 당시의 중동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그리고 모든 민족들을 정복하고 있던 블레셋을 젊은 사자로 빗대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젊은 사자에 대해서 삼손은 어떠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성경은 삼손이 젊은 사자를 대면했을 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임하여서 그가 강한 힘을 발휘함으로 그 젊은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질긴 가죽으로 둘러싸여 있는 짐승을 아무런 도구도 없이 손의 힘만으로 찢어버린다는 것은 일반인으로는 완전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새끼 염소를 찢는 것 같이 찢었다고 하는데, 사실 새끼 염소 자체도 사람의 힘으로는 찢을 수가 없어요. 우리로서는 아마 이 사자의 입을 벌리는 것조차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손이 사자를 찢었다는 것은 그가 소유한 힘이 다른 사람들과는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을 의미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힘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이 힘의 근원이 어디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의 힘이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써 주어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맨손으로 젊은 사자를 찢었습니다. 그 힘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자가 아니라 그보다 더 강한 것이라 할지라도 삼손은 능히 쪼개고도 남음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삼손이요 나실인으로서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갔지만, 그래서 인간 삼손은 그의 본분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힘과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싸우는 싸움은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결코 이길 수도 없는 싸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싸움을 피할 수도 없고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되돌아설 수도 없습니다. 반드시 싸워야만 하는 싸움입니다. 포기할 수도 없어요. 더군다나 그의 편이 될 수는 더욱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싸움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도움이 되어 주신다면 삼손이 젊은 사자를 찢어버린 것 같이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의 싸움에서 이기고도 남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싸움을, 삼손이 사자를 찢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만약에 그것을 봤다면 많은 사람들은 삼손이 가진 힘에 놀라고 말 거예요. 믿을 수 없을 거예요. 여전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요, 우리가 세상과 싸운다는 것은 정말 젊은 사자를 마주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삼손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임하시면 우리가 세상을 찢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찢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의 싸움에서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싸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언젠간 주실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것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힘과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힘으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그 싸움에서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쓰러지지도 말고 넘어지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정말 젊은 사자와 같은 그 세상은 우리 앞에서 굴복하고 말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능력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며 우리가 그 갈 길을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삼손이 사자를 만난 그곳에 그의 부모님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있었던 그 일을 나중에 만난 그의 부모에게 말하지 않아요. 사실 성경이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성경의 말씀들,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삼손이 조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삼손이 자신의 힘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사자를 만나게 되었고, 또 어느 순간같이 하나님의 감동됨으로 그 사자를 잡고 찢어버렸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게다가 이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한 것이란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삼손은 이 일에 대해서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또 한 가지를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자면 이 사건 후에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한 배경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야기는 뒤에 등장합니다. 이제 삼손과 그의 부모는 여자의 집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딥나의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한 모든 일을 마쳤습니다. 상호간의 결혼을 약속하고요, 삼손은 집으로 돌아왔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 여인을 집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다시 데리러 가는 중이에요. 8절을 같이 한번 보죠. 8절 읽겠습니다.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와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아멘. 삼손은 다시 딥나로 내려갑니다. 갑자기 사자의 시체가 생각났던 모양이에요. 8절에서 성경은 그가 돌이켜 갔다라고 말해요. 딥나로 가는 그 본래의 길을 벗어나서 굳이 사자의 시체가 있는 포도원을 간 거예요. 그곳에서 삼손은 죽은 사자에 붙어있는 벌떼와 꿀을 보게 됩니다. 벌은요, 여러분, 그의 생리상 부패하고 있는 시체에 집을 짓지 않아요. 따라서 완전히 부패되어 있고 가죽과 뼈가 바짝 마른 사자의 시체에 벌들이 집을 지었고 또 꿀을 모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삼손은 이번에도 나시린의 규례를 또 범하게 됩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규례, 그 규례는 사람의 시신뿐만 아니라 동물의 시체까지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결국 삼손은 나시린으로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에 또다시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사자의 몸에서 꿀을 따서 자기도 먹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부모에게도 주어서 먹게 합니다. 삼손도요, 알았던 거예요. 부정한 것을 만질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다는 걸 알아요. 나시린인 자신뿐만 아니라 히브리인, 하나님께 구별된 히브리 민족인 그의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손은 그 부모에게 꿀을 얻게 된 경위에 대해서 감출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말하지 않아요. 물론 여기에도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얼마 되지 않아서 수수께끼로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유명한 삼손의 수수께끼죠. 당시의 결혼 풍습이 그랬대요. 신부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동네 주민들을 초대해요. 그래서 잔치를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그 잔치 동안에 신나게 먹고 마셔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풍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풍습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풍습이에요. 지금 삼손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딥나입니다. 이 딥나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이기 때문에 삼손도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이방 민족의 풍습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거예요. 삼손은 30명의 청년들과 함께 잔치를 즐기고 있었어요. 그때 삼손이 흥을 돋구기 위해서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 수수께끼를 맞추면 30명 모두에게 베옷과 겉옷을 한 번씩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맞추지 못하면 그 30명이 삼손에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어야 한다라고 내기를 걸어요. 삼손이 낸 문제는 이렇습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14절 읽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아멘.
삼손이 낸 문제는 매우 간단합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온다는 거, 그리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고 하죠. 여러분,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온다는 건 먹는 자, 즉 사자에게서 먹는 것, 또 꿀이 나왔다는 거예요. 또 강한 자는 사자를 말하죠. 강한 자에게서, 사자에게서 단 것, 곧 꿀이 나온다는 거예요. 답을 알면 진짜 간단한 문제예요. 매우 간단해요.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이 문제가 삼손 개인이 경험한 거라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자기의 개인 경험에 근거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삼손은 모여있는 30명에게 7일이라는 시간을 주고 문제를 맞추게 했지만 7일이 아니라 70일을 줘도 맞추지 못해요. 결국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삼손의 아내인 딥나 여인에게 답을 알아낼 걸 강요합니다. 15절의 말씀 보죠. 15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읽습니다.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아멘. 삼손이 낸 수수께끼의 답에 대해서 어떠한 예측도 할 수 없었던 잔치에 참여한 30명의 사람들은 결국 삼손의 아내를 협박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런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친구도 이웃도 다 필요 없어요. 이 땅은 다른 사람을 밟아야 일어설 수 있는 세상인 거예요. 그게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그것이 이 땅의 한계입니다. 그 누구도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분과의 참된 교제를 나누십시오. 세상의 것을 취하기에 열심을 다하면 결국 우리는 실망과 좌절만 얻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사실 이 본래 이 30명의 사람들은요, 딥낫 사람이에요. 삼손의 아내와 매우 친밀한 사람들이에요. 한 동네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잔치에도 초대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요, 자기의 유익이 눈앞에 놓여진 순간 삼손의 아내는 더 이상 동네 친구가 아니에요. 유익을 방해하는 방해꾼, 장애물에 불과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하면서까지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협박은요, 거짓이 아니에요. 16절을 보면 삼손의 아내는 삼손 앞에서 울면서 다그칩니다. 왜 나에게 그 답을 알려주지 않느냐고요. 내가 싫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 아니냐고요. 내가 그 답을 알려내지 못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어려움 당하게 만들려고 그런 거 아니냐라고 삼손에게 다그치는 거예요. 이건요,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그렇게 하고도 남음이 있기 때문에 그 앞에서 울며 불며 답을 요구하는 거죠. 그거를 7일째가 될 때까지 해요. 그리고 그 강요에 결국 삼손은 답을 가르쳐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자신이 낸 수수께끼의 패배를 경험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유혹은요, 집요합니다. 집요해요. 끊임없이 우리를 생명까지도 위협하면서 자신들의 요구에 응답할 것을 집요하게 요구합니다. 삼손은 아내를 만족시키려는 세상적인 욕심에 이끌렸다가 결국 수수께끼에 지고 마는 것처럼 우리도요, 세상의 욕심을 챙기려다가 그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나실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욕심과 유혹에 넘어져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성경도 읽고요, 기도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세상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소망해야 돼요.
끊임없이 말씀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놓고 기꺼이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하고 내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여러분 소망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이 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인 거죠. 믿으십니까? 삼손도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요, 부정한 음식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십니다. 보세요. 어찌됐든 수수께끼의 답을 맞췄기 때문에 그들에게 약속을 지켜야 됐어요. 그래서 삼손은요, 아스글론에 내려갑니다.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분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20절도 읽을게요.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아스글론이라는 곳은요, 블레셋의 5대 큰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곳으로 삼손이 가는 거예요. 왜요? 약속한 상품을 구하기 위해서요. 그런데요, 말씀을 잘 보십시오. 약속한 그 상품을 돈을 주고 구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그곳에 사는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을 해서 상품을 구해요. 19절에서 말하고 기록되어 있는 이 노략하다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는 전쟁에서 승리한 뒤에 얻는 물건을 의미합니다. 그게 뭡니까? 전리품이죠. 다시 말해서 삼손은 개인이 아닌 군사적 차원에서 아스글론 사람들과 싸웠고 그들로부터 승리를 얻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스글론이 어디라고요? 블레셋의 도시라고요. 즉 삼손은 블레셋이라는 곳에 가서, 블레셋의 도시에 가서 블레셋과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가 의도한 것도 아니고 그의 생각도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블레셋을 징계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그 순간 일하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19절 처음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여서, 삼손이 계획을 하고 아스글론에 간 게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이끌어서 아스글론까지 끌고 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이게끔 만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럴 만한 능력도 없고 우리는 그럴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강하고 능력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우리를 통해 이루실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19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대로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에 따른 것이란 것을 증명해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뜻 가운데로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매번 실족하고 넘어져서 인간적인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을 기억하십시오.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심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 삶을 내어놓고 그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모든 상황 속에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당연하게 역사하시고 당신의 계획하심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삼손과도 같이 인간의 정욕에 빠지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루하루를 매일같이 살아가기를 결단하십시오.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때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강한 믿음의 군사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세상과 맞서 싸우십시오. 그리고 그 세상을 젊은 사자를 찢음과 같이 찢고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날마다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대하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버지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